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방송실 이 CD 나오는 걸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꺼져 있나요? 네. 잡음이 계속 직 나서. 네. 예. 오늘 이 말씀인데 우리가 고난 주간 부활절 지났지만 사실은 오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은 고난 주간 둘째 날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세 번에 관련된 논쟁을 이제 벌립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 화요일을 뭐라고 일명을 붙이는가 하면 이제 변론의 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과 계속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논쟁하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예수님의 꼬투리를 한번 잡아보려고 애를 썼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에게 시험을 몇 번 받으셨습니까? 세 번에 걸쳐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가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 번에 걸쳐서 논쟁을 시험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단이 얼마나 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단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든지 위협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제목처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 본인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은 세 가지 논쟁 중에서 두 가지 논쟁입니다. 세금 문제와 부활, 세금 문제와 부활 문제에 관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세금하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영적인 문제를 오늘 그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사건이 이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쟁을 벌이죠. 13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는가 보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가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지난 앞서 시간에 보았듯이 그 성전을 책임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예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는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들이 지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무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은 직접 갈 수는 없고 대신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과 한번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이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사실은 물과 기름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안 섞이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국회에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죠. 그 모습과 같은 여당과 야당과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과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율법을 받은 우리만이 선민이다,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말 그대로 헤롯 당, 헤롯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임금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땅이니까 누구를 지지했겠습니까? 헤롯,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을 지지했던 당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 우리가 최고다, 우리 민족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서 로마 황제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로까지도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서 헤롯 그 임금을 대신해서 지지하는 세력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했던,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무엇의 반역이 됩니까? 로마의 반역이 됩니다. 로마 황제의 반역이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고발하면 됩니까?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자가 지금 세금 바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사람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누구의 반역자가 됩니까? 유대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그러면 누가 고발하게 됩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가가지고 저 예수라는 작자가 지금 저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받다 바치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란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고발하면 되는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도 고발되고 저렇게 해도 고발되는, 어쩔 수 없이 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도록 그들이 두 부류가 그렇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 초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예수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칭찬이죠. 그렇죠? 칭찬입니다. 근데 이 칭찬은 어떤 칭찬입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칭찬. 뭐 할 수밖에 없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칭찬.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머리를 쓴 겁니다. 상황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말 또한 돌려서 말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을 돌려서 하셨죠.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행했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것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돌려서 물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를 딱 쓴 거죠. 예수님을 칭찬하면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바르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분이시지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죠. 그들이 외식한 모습으로, 그들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되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16절과 17절이 예수님의 대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는 크게는 세 가지 화폐가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화폐가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먹고 살고 매매할 때는 이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인 오늘 보면 나타난 것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동전이 화폐의 단위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든지 성전에 세금을 낼 때 쓰는 것, 그 세금의 단위가 있었는데 화폐의 단위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세겔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로마 화폐 그 데나리온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앞면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딱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어떠한 글이 적혀 있는가 하면 신의 아들,
이라고 하는 그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마치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데나리온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말하면서 묻습니다. 이 데나리온의 지금 형상과 글귀가 무엇이냐라고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글귀가 있는 걸 보면서 이 데나리온은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황제의 것이니까 황제의 것으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형상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형상을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게 단순하게 누구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간단하게 명료하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생각이 합니다. 이런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그것 갖고 걱정하냐, 이것이죠.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데나리온으로 바치면 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세겔로 바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말이 맞는 겁니다. 가이사한테도 바칠 건 바치고 또 하나님께 바칠 거는 그 세겔을 바꾸어서 바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들어보니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논쟁, 첫 번째 시험에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하셨다, 이걸 교훈으로 삼으면 뭔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만큼 지혜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에서,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준과 원칙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누셨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가름을 나누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형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 기준과 그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조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과 속, 그러니까 거룩하냐 속되냐, 하나님의 것이냐 세상의 것이냐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누지 않는 것 또한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나눌 줄 아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크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일입니다. 주일. 그러니까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뭡니까? 주일입니다. 고백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다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한 날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이것을 우리가 주일로 우리가 지키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날이 주일이지만 그날 하루만큼, 특별히 주일만큼, 일요일만큼은 우리가 구분해서 기준을 가지고 딱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시험에 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렇게 나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10개 중에 10개는 누구 겁니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다 하나님 거 맞습니까? 10개 중에 10개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그래도 나에게 바치라. 그걸 다 드린 걸로, 10개를 다 드린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딱 정하는 겁니다. 10의 하나는 누구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아이고 오늘 생활이 부족한데 돈 낼 때 많은데 11조 좀 땡겨서 쓰고 다음 달에 내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또 어려워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안 들려면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것도 안 되고 저렇게 이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명확한 기준, 명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휘말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무엇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준을 분명히 딱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뭐 하면 됩니까?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을 안 정해 놓으니까 하고 싶고, 누가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하고 싶고, 상황이 그렇게 밀리니까 해야 되고, 그렇게 헷갈리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시험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한 기준이 있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상과 글귀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황제가 그려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황제에게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합리를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자. 합리가 뭡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래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진리, 기준, 이걸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넘어갑니다. 이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8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두개인이라고 할 때 18절 보면 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제 솔로몬과 이제 다윗 시대 때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후예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 대제사장 뼈에 있는 집안 사람들인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뿐만이 아니라 영생도 믿지 아니했고 내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했던, 좀 독특하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어차피 다음 세상도 없고 부활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에 힘을 썼겠습니까? 돈 버는 일, 높아지는 일, 이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죠. 국회와 같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가 총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분의 2 이상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가 하면 누구였겠습니까?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것은 다 부정했는데 이것만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했는가 하면 모세, 또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이것은 진리다. 다른 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그건 좀 헛소리 같고 모세오경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정말로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대묻죠. 선생님이여, 누가 말합니까? 모세가 우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는데 이렇게 말할 만큼 모세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모세가 만들어줬던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인가 하면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가는 결혼법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형사,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하는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아내를 많이 맞이하라 이런 법이 아니라 형제 중에 형제가 죽으면 그 홀로 남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나오면 그 당시 요즘도 힘들지만 그 당시는 더 힘들으니까 그 당시에 홀로 남는 형수와 그 재산들을 지키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계대결혼법, 형사취수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온 거죠. 모세가 우리한테 말했는데 형제가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7명의 형제가 자식도 없이 차례로 죽고 나가지고 나중에 부활하고 나면 천국에서 딱 만나게 되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신다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아내가? 근데 이 질문은 탈무드에 보면 똑같이 이러한 질문이 똑같이 사두개인들이 그 당시에 랍비한테 하는 그러한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때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했던 훌륭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던 랍비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여인은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도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산하기 싫으니까 7명까지 이야기하니까 별 어려우니까 그래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첫 번째 그 남편하고 먼저 결혼했으니까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하는 이 사두개인 역시도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할 거라 그렇게 기대했겠습니까? 첫 번째 남편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예수님도 대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 예수님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이 됩니까? 아까 탈무드에서 나왔던 랍비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별거 없네, 수준이 똑같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시험함을 아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네들이 왜 그렇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까? 24절 보니까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또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시험을 이제 역으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뭐를 가지고 답하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답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시는데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결혼 안 한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천사와 같이 존재가 되어져서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쉬운 말로 천국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남편이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이 아닐 겁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아내가 더 이상 여러분의 아내가 아닐 겁니다. 더 이상 밥을 안 차리셔도 됩니다. 빨래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남편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활케 될 때에는 그렇게 결혼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인지 모르고 단순하게 자기들의 머리를 가지고 7명이 자식 없이 쭉 살다가 가면 결국에 누가 아내가 되나, 누구의 아내가 되나 생각해 보니까 첫째도 아닌 것 같고 둘째도 아닌 것 같고 일곱째도 아닌,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뭘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부활은 없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때에는 부활을 할 때에는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아내가 된다는 그 말 자체가 옳지 않다,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깨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깨워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경,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니까 성경의 능력을 알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네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고, 특별히 너네들 모세를 정말로 존중한다고, 과연 그런가 보자라고 하면서 누구의 책에서 인용을 하십니까? 26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 중에서라고 말하면서,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출애굽기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를 가지고 너네들이 과연 모세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모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용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제 목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보다 몇 년 전 사람인가 하면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5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자면, 정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너를 부르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시제가 어디여야 합니까? 500년 전 과거의 시제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는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시제를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부르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어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모세에게 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살아있다는 말입니까? 죽었다는 말입니까?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것을 경험하고 모세 그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 당시 사두개인들한테 야, 너네들 그 모세를 그렇게 존중한다 그러면서 자, 말씀을 봐라.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왜 너네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기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두 개를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험을 받았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겨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공생에 시작할 때도 시험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셔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답안지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 칠 때 선생님이 뭐 나올지 가르쳐주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당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시험 치신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하면 우리가 그 사단과 세상이 주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었는데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칙과 기준, 특별히 내 생각에서 나온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비롯된 그런 기준과 원칙이 분명히 있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고 시험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신앙을 곡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노력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서 사단이 주는 그 시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7장